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인가?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과연 나는 충성으로 지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귀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직분과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직분과 자격. 교회에서 임명하는 직분에 대한 자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감독이라고 하면은 책임자를 말하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는 꼭 책임자를 부여줘서 하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감독이란 직분은 뭐 일반 교회에서 잘 사용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지만은, 교회에서 구역장 이상은 다 감독이라고 봐야 돼요.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이 다 감독이잖아요.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자격을 갖춘 자를 세우잖아요. 일반 직장에서도 그렇게 세우는 거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했을 때에, 그때도 그 인원이 얼마나 많았어요. 장정만 60만인데 부녀와 자녀들까지 하면 약 200~300만 명이라는 그 인원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모세 혼자서 감당하기는 어렵잖아요. 그거를 감당을 하다 보니까 그 장인 이드로가 불러서 타이르잖아, 모세에게. 그거 어떻게 네 혼자 그거 다 감당하다 보면 힘들어 못한다. 그래서 제덕이 겸비한 자를 세워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삼아서 다스리라, 이렇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조직이 있으면 다 그 직분을 임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다 이룰 것 같으면 뭐할로 교회를 세우고 목사를 세울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집단이나 조직이 있을 때는 다 조직의 책임자로 임명한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과연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또 저를 봤을 때, 저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많은 직분과 그런 여러 가지 직책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격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일꾼은 아무나 그리스도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 언약의 비밀을 알지 못한 자는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 일꾼이 아닌 거예요. 새 언약을 알지 못하면. 고린도서 3장 6절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돼야 돼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 말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 의문이 뭔지 영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새 언약이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인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지 인식도 못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법을 말하는 거예요. 시효가 지난 법.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 시대는 끝이 났잖아요. 근데 아직도 예수님 오셔서 2000년이 넘도록 오늘날도 의문, 율법에 매여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저 새 언약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새 언약이 뭔지를 몰라요. 율법과 새 언약은 구분이 되는데 그걸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첫 언약, 새 언약은 다시 세운 언약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8절 보세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무슨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율법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이게?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까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래서 율법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60만이 나왔지만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보름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다 모래판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게 율법이야. 죽음으로 인도하는 법이 율법이야.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때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제자들한테 말씀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율법은 돌판에 기록되어 있지만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신비에 저장되는 게 신비.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러니까 달려가면서도 읽고 생각나게 할 수 있는 것이 새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을 가진 자에게 저희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요. 새 언약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지 율법 믿는 자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 의무는 뭐냐? 의무는 율법이야. 에베소서 2장 15절 보세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의문은 계명의 율법이요.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뭘 먹어라, 뭘 먹지 말라는 613조의 계명이 바로 율법이요. 지나간 법이라는 거예요. 거동이자 그럴 문자예요. 의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패버렸잖아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 묵은 율법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할지니라. 영은 말씀으로 하는 자가 새 언약의 일꾼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충성하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로마서 8장 9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내 안에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도 아닌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도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비밀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일꾼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한테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일꾼 될 수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보혈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는 자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3절 보세요.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걸 알았을 때 그리스도의 일꾼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꾼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라 충성이라는 것도 충성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직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가 충성할 수가 없는 거야. 충성은 아무에게나 충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충성할 수 있는 거지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건 충성이 아니잖아요. 그건 맹종이지. 그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충성을.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을 때 충성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 충성이 들어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되기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기록됐잖아요. 성령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는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충성은 담임 목사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뭔가 은혜를 받을 게 충성할 수 있는 거지 맹목적으로 충성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직분을 탐아서는 절대 안 돼요. 자격을 갖춰야지 직분하는 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직분을 탐하다 보면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자질을 갖춰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자격을 가져야 되고 집사나 권사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이 지도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큰 선생이 되면 더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심판이 더 크다는 거야. 큰 직책 맡았을 때. 여기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가르치는 자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요. 주 또는 선생이라는 말이 옳다고 인정하시잖아요. 그 선생이라는 자는 어떤 자냐면은
남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고 본을 보이시는 자가 선생이요. 그런 자가 바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3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발을 씻긴다는 것은 세족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으로 달려가는 거 손과 발에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지, 발 씻기는 것은 그냥 본을 한번 보여줬던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15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뭘 보여노라? 본을 보일 수 있는 자가 바로 감독이고 책임자인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뭐하라? 낮아지고 섬기고 본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0장 25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이방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책임자 감독주면 무슨 완장만 채워주면 권세 부리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섬기는 자가 큰 자야. 섬기는 자가 어른이야. 섬기는 자가.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뭐가 되어야? 종처럼 섬기라. 이게 종처럼 낮아지고 섬기라. 그 자가 큰 자야. 내가 큰 자라고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능력이 부족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같이 낮아지고 섬기는 그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그 재주와 덕망을 갖춘 자를 그 지도자로 임명하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8장 21절 보세요. 그대는 지금 이 말은 그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말이요.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재덕이 겸전한 자, 어떤 자? 재주와 덕망을 갖춘 자를 하여금 임명하는 거예요. 재덕이 겸전한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지도하라 이거야. 그래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론 지혜롭고 총명하고 다 갖추면 좋겠지만은 덕이 있어야 돼. 덕이 있어야 돼. 덕은 내가 뭐 덕으로 한다는 게 남이 알잖아요. 낮추고 베풀고 선을 쌓을 때 그게 입으로 모아지는 거잖아요. 덕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왜 직분을 왜 세우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며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직책을 줘서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보세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여기 뭐 교회 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인데 목사, 교사는 좀 한참 뒤에요. 오늘날 근데 목사가 딱 군림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12절 보세요. 왜 이런 직분을 세우느냐? 이는 성도를 어떻게 하며?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직분을 줘서 가르치도록 하는 거예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봉사하는데 무슨 뭐 쓸고 닦고 이런 거 다 봉사가 되면 일거수일투족이 다 봉사예요. 말 한마디도 봉사고, 또 여러 가지 뭐 연보하는 것도 그것도 다 봉사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래야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 받는다. 그래서 직분을 세우는 건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온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됐을 때 온전한 사람 돼요. 믿는 건 열심히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성경을 모르는 상태에 내가 예수님 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지체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리스도까지 잘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바라는 바예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은 머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와 합한 영이 되다는 거예요. 주와 합한 영이 됐을 때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하나가 됐을 때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미쁘다라는 말은 믿었다는 게 믿음직스럽다. 미쁘다. 이쁘다가 아니라 믿었다.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뭘 사모한다? 선한 일을 사모한다. 사모하는 자가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감독 직분을 얻으려. 선한 일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면은 선한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선성적으로 착한 사람 믿지만은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성경을 알았을 때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무슨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성경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성경 알아야 돼요. 성경 알아야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알았을 때, 말씀 알았을 때 사람으로도 온전하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인 빛으로 계신 하나님을 믿었을 때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열매가 되잖아요. 빛의 열매가 된 자들은 다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예요. 그런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에베소서 5장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 그래서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감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의 직분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는지 아셔야 돼요. 물론 부족하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기준을 알아야만이 내가 거기에 근접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자격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런 상태를 원한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좀 바꿔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교회 직분 세우는 것이 완벽하게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옷을 입혀주면 그 옷에 합당한 자격을 갖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감독이라고 했는데, 같은 말씀을 오늘 그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이자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잖아요. 마찬가지 디도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제자였잖아요. 동역자이자 제자였잖아요. 똑같은 말씀 해줬어요. 디도서 1장 7절 보세요. 그 디모데한테 한 말이나 디도 제자한테 한 말은 똑같잖아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청지라는 것은 일꾼이잖아요.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감독의 직분을 가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책망받을 일이 없는 자가 감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책망하면은 지도 올바로 못한 사람의 책망받으면은 받아들여요? 안 받을 반발하지? 고린도전서 1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말을 구변이라고 하잖아요. 말.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여러분들이 풍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풍족함으로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가 됐을 때 그리스도를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데 무조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은 상태에서 기다리는 말씀이잖아요.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뭐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여러분들은 정말 자기 자신을 잘 돌이켜보고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거울처럼 보고 자기 자신을 책망받을 자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 보세요. 지금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잖아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뭣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헐 말씀을 통해서 다듬어 나가야 돼요. 자신을 다듬어 나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책망받을 것이 없을 때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 한번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내 스스로가 나를 책망할 것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말씀하죠.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책망받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걸 다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감독에게. 왜 한 아내의 남편이냐? 가정을 돌아보지 않은 자들은 진정한 책임감을 잘 몰라요. 결혼해 봐야지 책임감도 느껴지고 자식을 낳아봐야지 자식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떤 지휘통솔력이 있는 사람들을 쓰기 위해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 자들을 감독으로 삼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한다고 하는데, 절제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마음은 쉽지만은 쉬워요, 어려워요? 절제하기 어렵잖아요.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욕심도 절제해야 되고 감정도 절제해야 되잖아요. 화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 키우는데도. 부부간에도 화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감정을 절제 못해서 툭 뱉은 말이 평생 원수가 되고 헤어지고 이런 일이 많잖아요. 자식하다고 등지게 살고. 이것도 성령의 열매 속에 절제가 들어있고 신의 성품 속에 절제가 들어있잖아요.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계 형제회를, 형제회 사랑을 공급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고 신의 성품을 가진 자가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신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근신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 아담하다는 것은 고상하고 담백한 것을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사치 같은 거 부르지 말고 순수함을 유지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살라는 말이야. 쉽게 말해서. 근신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무슨 마음? 근신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혀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혀를 잘 단속하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예요. 근신하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아담하다는 것은 몸을 치장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검소한 차림새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아담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보세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 바로 아담한 옷을 입는 것 같은 말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것 같은 옷 입지 말라는 거잖아요.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뭘로?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는 이런 자들이 아담한자예요.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옷과 차림새 있지 않고 행동하고 말하는 거에 나타나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이런 말씀을 보고 자기를 비추어 보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 하는 자가 감독이라고 했는데, 나그네는 어떤 자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바로 나그네예요. 오늘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 나그네 된 나를 하면서 찬송가 부르는 자들, 하나님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말씀으로 계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모세에게 준 율법, 10계명 따라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나그네 같은 자들이에요. 아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권속이 돼야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 위해서 외인과 같은 너희들을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잖아. 에베소서 2장 19절에 하나님의 권속이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나그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나 행인이라는 것은 길거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나그네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러는데 그 못 박지 못하고 그런 자들이 바로 나그네와 같은 자들이고, 율법 아래서 신앙한 자들이 나그네요.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고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처럼 착하고 옳고 진실한 행위를 보이는 자가 바로 빛의 열매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 그 나그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뭔지, 빛의 열매가 뭔지도 모르니까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아직도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행인이고 나그네라고 한 거예요. 그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 보세요.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게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감독과 같은 책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기를 잘해. 가르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았을 때 가르치는 거지. 내가 아는 게 없는데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본을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데.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고 징계까지 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감독은 그런 직분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친다는 거지. 그가 회개함을 주시기 위해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6절.
저희롭게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래서 잘 가르치지 못하면 마귀가 쳐놓은 올무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된다.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또 뭘 요구하느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이런 자가 감독이며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술을 즐기자. 술은 자기를 많게 하는 거잖아요. 술 자체는. 세상에서도 술 먹는 사람이 결국 잘 되는 걸 못 보잖아요. 성경에 술에 대해서 많은 경고가 있는데 몇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20장 2절 보세요. 1절, 잠언서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지혜가 없는 자가 술에 사배요. 그걸 젊었을 땐 잘 몰라요. 그다음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은 그게 미련한 자고 지혜 없는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몸을 망치고 경제를 혼신시키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언서 23장 20절 보세요.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하려면 하나님 말씀 믿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 주신 거잖아요. 왜 사귀지 말라고 했느냐? 21절.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뭐 해질 것이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이게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 술 먹을 돈이 있으면은 그걸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쓰고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때는 그거 아니면 뭐 친구가 안 될 것 같지만은 다 소용없어. 나이 들어보면 다 친구 뭐고 다 떠나잖아요. 다 떠나잖아요. 29절 보세요. 잠언서 23장 29절.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창상이라는 것은 다치는 걸 말하잖아요. 엎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30절.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다 이런 화가 다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추를 찾겠다 하리라. 이런 자가 계속 미련한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잖아요. 한마디도. 또 구타하지 않는다는 건 당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남을 때려서는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가족을 때린다거나, 그 다음에 폭언도 마찬가지, 폭행이나 마찬가지예요. 더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 거예요. 아픈 말은 비수같이 꼽히잖아요. 아픈 말은 때리는 것보다도 더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그래서 폭언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때다. 또 관용한다는 것은 널리 용서한다는 거잖아요. 널리. 몇 번까지 용서하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육신의 형제든 영적 형제든 마찬가지예요. 용서 못할 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자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았다면 관용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관용하고 널리 용서하는 거예요. 양순하고 어질고 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죄를 받았다면 관용하라는 말씀이에요. 관용하라. 그 다음에 다투지 말라고 해요. 다툰 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다투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어린아들이 다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에 어린애가 다투는 거예요. 장성한 자는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이게 다투는 자잖아요. 하나님의 교훈을 거스르는 자가 분쟁 일으키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9절.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선한 사람이 될수록 노력해야 돼요. 악한데 미련해야 돼요. 또 돈을 사랑치 않는 자가 책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치 않는 자가. 디모데전서 6장 9절 보세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잘 아셔야 돼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 각종 시험, 그 다음에 마귀에 거는 올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침륜이라는 것은 수레바퀴가 수렁텅이에 빠지는 걸 침륜이라는 거잖아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도와줘야 돼요.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도다 하는 이 말이 뭐냐.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실까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잘 안 뜨시나요? 그 다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은
격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디모데전서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5절 계속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자기 집을 돌아보지 않고 교회에서 잘한다? 위선이요, 위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가 그런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데, 세태가 지금 그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나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야. 학교나 뭐 사회가 변모되다 보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자식들을 잘 다스리기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가족은 그거를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4절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성경을 가르치라는 말이잖아요. 성경 가르치라는 말이잖아요. 화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안 들어도 들을게끔 지혜롭게 노력하고 인내로 기다려주면서 말씀을 듣게 해줘야 돼요. 이런 자가 바로 감독, 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지금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와 디도에게 전한 내용 중에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린 말씀이에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스로도 완벽하지 못해요. 노력해 가는 거예요. 이걸 자격을 알았을 때 노력해 가는 것이지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그 직분을 줄 때 새로운 새신자를 세우지 않잖아요. 경험과 연륜과 말씀을 아는 자들을 세우잖아요. 그 신출내교를 세워놓으면은 뭐 된 줄 알고 교만해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 직분을 아무나 주면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을 망케 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직분은 여물었을 때 주는 거예요. 여물었을 때. 잠언서 16장 18절 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일찍 직분을 주고 직분을 탐하는 자는.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능력도 안 되면서 제사장 직분 참하다가 생매장 당한 고라족속과 같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는 이런 자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만만한 자들에게 마귀가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면 마귀에게 미혹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리.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마귀를 따라가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내둔다는 거예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직분을 탐해서도 안 되고 직분을 주는 자도 함부로 줘서는 안 된다. 직분 자체는. 디모데전서 3장 7절. 디모데전서 3장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래서 교회의 책임자, 감독을 맡은 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야, 저 사람은 참 믿을만해. 저 사람은 참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교회에서도 그런 감독과 같은 직분을 맡을 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행동이 일치된 자를 지도자로 삼고 감독으로 삼는 거야. 이게 바로 감독과 같은 책임자로 삼을 자들이고, 교회에서 많이 임명받는 집사들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집사라는 직책을 받으면서도 집사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집사를 우습게 하는데 성경에 말한 집사는 엄청나게 엄격한 사람들이 집사예요. 감독과 거의 버금가는 그런 자격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8절 보세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감독들도,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도 모르는 자가 집사 자격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 엄격해요. 따지고 보면. 특히 여기서 말하는 일구인이라는 것은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는 자들. 여기서는 이렇게 말해요. 저기서는 저래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자는 집사 될 자격도 없는 거예요. 옳은 건 옳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자가 바로 집사의 자격을 가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7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일구예언하지 않는 자가 집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선한 양심을 가진 자라고 그러는데, 믿음의 비밀.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자는 선한 양심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보세요.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그 율법 시대는 다 이렇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아는 자가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정한 세례는 이마나 이마에 물 찍어주는 거나 침례, 물에다 담그는 것이 세례가 아니라 우리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진정한 세례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세례인 거예요.
잠언서 10장 18절 보세요. 미워함을 감추는 자는 거짓의 입술을 가진 자요, 참소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참소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참소라는 것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고자질하는 것이 참소예요. 집사들은 이런 자가 돼서는 집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부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뭐가 없을 때? 책망할 것이 없을 때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집사의 자격 기준이 이렇게 엄격해요.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집사 자격은 감독과 마찬가지로 자녀들과 집을 잘 건사하는 자가 이런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래서 그런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장로라든가 권사라든가 그런 큰 직분까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장로.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도 장로들 보면은 자격 기준을 모르고 장로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많아요. 디도서 1장 5절 보세요. 디도서 1장 5절.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건 디도에게 한 편지잖아요.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도에게 당부하는 말이에요. 6절. 책망할 것이 없고,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며 가정을 건사해 본 사람이에요. 나.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가 바로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장로가. 그래서 설사 여기에 미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런 자격을 가질수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전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절 보세요. 너희 중 장로된 자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예요. 베드로는 뭐요? 장로에서 장로. 요한, 베드로 다 장로잖아요. 사도이자 장로였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장로가 장로들에게 권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장로가 우리 장로들한테 권하는 거예요. 3절, 2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장로는 양무리를 칠 수 있는 자가 장로예요. 목사보다 높은 권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장로는. 양무리를 친다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자가 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났을 때 3번이나 당부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라오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3번째, 내 양을 먹이라.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자가 장로야, 장로. 종말에는 앞으로 장로들이 다 지도자가 돼야 돼, 지도자. 과연 오늘날 장로 중에서 이러한 능력을 구비한 장로들이 얼마나 있느냐고. 그래서 장로들은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는 장로들이 다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 향을 갖고 있다 했잖아요.
금양로가 금대접을 갖고 있는 자가 장로예요, 장로. 계시록 5장 8절 보세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이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검은 고는 말씀을 연주하는 걸 검은 고로 비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연주할 수 있는, 알려줄 수 있는 자가 바로 장로예요. 24장로는 하늘의 장로예요. 이런 자들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받았는데 성도들의 기도를 담을 수 있는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장로예요. 장로.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하더라. 이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바로 장로예요. 장로. 베드로전서 5장 2절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칠 수 있는 자가 장로예요. 양무리를 치는 자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목사가.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러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는 자. 그분의 한마디 한마디 일거수일투족이 다 본이 될 수 있는 자가 바로 장로예요.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군림하지 말고 섬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섬기라.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이 장로들은 잘 가르치는 자를 배로나 더 존경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줄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토할 것이니라. 그래서 장로들은 계속 말씀으로 연단하셔야 돼요. 연단하셔야 돼요. 존경은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내가 뭐 존경받아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19절. 디모데전서 5장 19절.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다른 사람 얘기한다 하더라도 한 세 사람까지 얘기해 주니까 장로에 대한 송사는 하지 말 정도로 책망할 것이 없고 바른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직분을 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주와 합한 영이 돼서 주와 합한 영이 되면 그리스도의 영광 받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영광 받는 거잖아요. 마지막 구절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보세요.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면 분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에 합당한 사명이 뭐고 자격이 뭔가를 깨달아서 그 자격을 갖춘 자가 되고 그 자격을 그 직분을 충분히 잘 감당함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잇는 존귀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